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3절 다시 한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사순절 4일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또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 있는 시간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깨달아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분리수거 자락입니다. 오늘 표에 보면은 교회에서 분리수거 자락인데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에서는 현재 분리수거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분리수거 잘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플라스틱 제품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좀 더 까다롭게 또 정확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모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은평구에 10군데 지적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서 플라스틱 재활용 물품을 이제 그 수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금요일 날 지정을 해서 그곳에 갖고 나오면 거기서 재활용 용품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도 그냥 재활용 용품이려니 하고 그냥 모아서 사실 내다 놓으면은 다 이제 수거를 해 가긴 하죠. 근데 그거를 갖고 가서 다시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줄여보자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이 플라스틱 제품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리수거를 하는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4일째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의 땅 애굽에서 해방시키고자 이제 모세를 부르신 말씀 우리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명입니다. 변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통하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힘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은 할렐루야인데 그렇지 못한 그런 반응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 사실은 이 변명은 모세만이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또 구체적으로는 저도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변명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변명을 할까? 그 변명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에 변명하는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좀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과제, 그것을 좀 회피하려고 할 때에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세의 경우는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너에게 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변명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변명에는 5번의 이 변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씩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명은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겸손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 겸손의 모습이라 할 텐데 지금 이 모세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데 모세에게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은 제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400년의 시간들이 지났죠. 그러면서 애굽의 이 우상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음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명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기적을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할 때에 너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손에 있는 지팡이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죠.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셔서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시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말씀하셔서 넣었다 빼었더니 손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일 그래도 너를 믿지 않는다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나일강이 다시 피가 되리라 하는 그런 능력도 그에게 주시면서 그를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에게도 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권면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망은 세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미 형은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동생은 태몽부터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다라고 기억해서 본인도 그냥 난 목사가 되려니 그런 생각 속에서 어린 시절 자라왔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생각나는 것 하나가 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잘 못하고 말 잘 못해가지고 목사 할 자신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이렇게 편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늘 제가 달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 좀 부러움이 있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 모세의 이 변명은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좀 인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전히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1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저 내 자신의 어떤 능력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 안에서 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그 나의 지식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세의 변명이 그 사실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40년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의 많은 것을 배웠었다는 것이죠. 학문도 배우고 또 수사학에 대해서도 언변에 대해서도 많은 훈련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가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쩌면 정말 변명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40년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런 언어 감각이 좀 상실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모세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달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정말 시골에 가면은 어떤 배움이 없는 연세 드신 어르신 할머니들이 그래도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도 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어눌한 그런 말씀 속에 거기에 은혜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달변을 주셨다고 하면 여전히 그것도 하나 은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일에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좀 어눌하다고 해서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언어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는 것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했던 그 목회의 모습들을 이제 나이 들어 결단하고 지금까지 감당해 오는 것을 제 자신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에 있어서 강력한 그런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설교하는 방법을 반복론적으로 보면은 아주 어눌한 설교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적으로 이 원고 설교, 원고만 바라보면서 설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설교 원고에 매이지 말고 회중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설교가 좋은 설교다라고 배우고 또 그런 훈련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떤 그 설교적인 어떤 기교 이런 것을 갖고 자기의 달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원고를 그대로 읽기만 하는데 그 말씀이 아주 은혜의 말씀이요 거의 능력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삶의 변화를 이루어갔던 그런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어떤 그 달변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요. 그저 우리가 진실됨, 그리고 성실함과 정직함이
더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또 주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귀하게 주시는 사명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의 변명이 있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것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할 때에, 그때의 마지막은 그래도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 못 갈 테니 갈 만한 사람을 찾아 그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반응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변명만 하며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으니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혼자는 못하겠다는 그 마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서는 내 형과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저는 안 되겠습니다, 설득의 과정에 마지막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설득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5번에 걸치는 이 변명도 대단하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그 5번의 변명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우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해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도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찾고 그를 세우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울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앞에 놓고 구인 광고를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을 찾으실까? 직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람, 이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늘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무능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하나님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기꺼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산적한 삶의 과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쓰시기를 원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지팡이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한 사명을 주실진데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가지 변명하고 싶은 형편도 있고 유혹도 있으나 그 모든 형편과 유혹을 극복하면서 기꺼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없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환경도 열어주시고 삶의 모든 조건도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육체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순절을 지내므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구절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 운동, 하나님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배우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행동들이 오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앞장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